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코로나 확산 전염의 확산이 상당히 빠르게 전파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에게 잡히느냐 코로나를 잡느냐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전염병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서느냐 아니면 국가 경제가 가동되느냐 이런 중요한 일도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꽁꽁 묶여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의 때가 있으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기도를 꼭 응답하실 날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코로나 종국이 끝날 때까지 이 설교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열정이 사라지고 반면에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가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생활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영적인 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영적 생활을 이기는 생활로 하자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하라 하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라는 말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상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요, 축복이요, 승리요, 이김인데 그리고 부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한 힘이 있어서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시는데 왜 하라는데 안 할까? 우리가 봐도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상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라는 일을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라는 대로 하면 무엇인가 손해볼 것 같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나
하나님의 책임질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라는 일을 안 합니다. 또 두 번째, 하지 말라. 성경은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으냐? 해야만 옳다고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육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왜 내 영혼이 죽어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영육간에 망하는 일을 그렇게 하라는 일은 고집부리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고집부리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성경을 읽어봐도 참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싶은데 영적으로 가만히 내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어라. 응? 마귀는 그런 녀석이고,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요.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아니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여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알면서도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또 하려다가 실증나고 그리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또 자기 스스로 뭐 해서 뭐 되겠어 도중에 포기하고 다 끝까지 마귀 역사는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온갖 모든 수작을 다 부리는 것이 우리 눈에 모를까?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사는 생명 그리고 영적 생활에 신령한 축복으로 살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나를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세속적으로 살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말로는 알고 있어요. 말로는. 근데 사실 실상 내게 딱 부딪히면 나는 예외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부딪히는 순간에 나는 예외로 나는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허망하게 넘어지고 허망하게 쓰러지고 허망하게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의욕당하면서 우리가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미치듯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장님과 같이 원수가 아무리 나를 우겨싸고 별 수단을 다 부려도 피부로 느끼기만 하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는 전쟁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전쟁하고 있다는 거.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에 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능히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싸우고 있네? 이기고 있냐? 전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난 전쟁 안 하는데요, 싸우지 않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패배하고 이미 장악당해서 악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육신의 것은 자유하나 이미 영적 것은 결박당해서 전쟁에 패배했으니 죄값은 사망. 그래서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게 하는 마귀 역사에 의해서 못 살게 됐다, 불순종하게 됐다, 아담처럼. 그럼 패배자가 됐을 때 그 결과는 천영 죽으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다. 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면 죽지 않냐면 노예가 되죠. 지면. 예.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만약에 지면 죄값은 사망, 죽음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하고 나는 삶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환경이 돌아가는 대로, 현실이 움직이는 대로 상황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하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전쟁은 내 안에서 지금 내 영과 육신과의 관계 수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심령 아니야, 내 육신과 영혼을 거스리는 육신과 영혼이 거스림 당하지 않게 해서 싸우는 이런 지금 정욕으로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근데 누가 이겼나? 정욕이 이겼느냐? 정욕을 배제하는 내 영혼이 이겼는가? 한번 잘 살펴볼 때, 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가 세월 속에서 육신은 사라져가고 영혼은 본향집 아버지 집에 갑니다. 나그네가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어디냐?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이냐? 하고 물으면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죄의 은총을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나는 지금 아버지 집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고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자기가 살 주소로 있어야 되고, 여기가 자기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근데 너무도 어이없게도 나이 먹어 기억이 떨어지고 육신이 끝난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여기가 내가 거하는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상 깨달은들 죽으면 그만이지 이 정도지. 죽게 되었구나, 죽으면 어떠나, 이 정도요. 왜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야? 이 곳이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은 땅이 본향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으니
아버지 집이 고향이래요. 본향이라며.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육신은 끝없이 야, 여기가 내 본향이야. 땅에서 말뚝박고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런 내 육신과 아니야, 나는 나그네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응? 이 두 가지의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정욕이 내 영혼의 인격체를 이겨서 이 땅에서 본향 삼고 살려고 아주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육신 너는 오직 나그네야. 너는 여기서 내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육신을 한 줌의 흙덩어리로 내던지고 나는 영혼이 입었던 옷 육신을 내던지고 난 아버지 집에 가야 돼 하고 가고 있느냐.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네요. 그런 생각 해본 사실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이 땅을 본향으로 알고 행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나는 여기가 자기 고향으로 하는 흙에서 난 육체가 흙의 것을 사모하며 흙의 것을 열망하며 이 땅의 흙덩어리가 자기 주소 본향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그들이 아니겠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버려라.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수많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영적 생활을 얼마나 진실하게 했던가. 옥에 가둬도, 두들겨 패도, 심한 정말로 고통을 가해도, 죽임을 당해도 어차피 육체는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던지고 내 영혼은 반드시 주의 사역을 욕심낼 때 도모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야 된다 하고 초대교회는 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생활을 했기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육신이 살고자 하는 무림을 이겨야, 그래서 육신의 것보다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할 때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유익이 죄가 된다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 아직 어느 것이 유익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것인지 분별을 못하면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개가 말이야 출세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됐대, 성공했어, 그 사람 성공했어, 축복받았어, 그렇게 많이 듣고 그럴 말을 많이 하고 또 당사자인 본인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축복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육신은 이렇게 굉장히 복받은 것 같은데 그 영혼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육신이 살았느냐? 세상이 말하는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밤에도 계속 앉아서 일하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살까 여기에 몰입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살 여유가 있었던 사람인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육체의 시간을 주지 않냐고, 여유를 주지 않고 다
내가 육신을 써버리는 순간에 정욕의 욕구 속에서 큰 돈 벌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영혼의 때에 신령한 부유와 영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지나가요. 현실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그날 내가 가진 남들이 말할 때 복받았다. 당신 부럽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육신 보고 걸어. 육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은 아주 출세했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아직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의 자기의 항구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육신에게 배달려서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어. 영혼이 속에서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뭐라 할까요? 너는 흙의 것을 사모하다가 흙의 것을 쌓아놓고 흙으로 돌아갈 자지만 나는 육신 끝나는 순간에 네가 정욕적으로 살며 온갖 욕심을 다 버리고 수작을 다 버리고 꾀를 다 버리고 죄라는 죄는 다 지면서 너 출세하고 돈 벌었다고 박수 받았지만 너는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육신에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이 들리지 않아요. 왜 안 들리느냐? 육의 소리밖에는. 왜? 이미 내 영혼은 죄 아래서 멸망당하고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서 영혼은 꿈틀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 전쟁터가 어디냐? 밖에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길거리도 될 수 있고 집안도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터요. 어디를 가든지 육신의 정욕이 있는 데는 반드시 전쟁터요. 어디를 가든지 유혹이 있는 데는 반드시 전쟁터니. 그러니까 어디 간들 적이 없는 데가 없으니 어디 간들 전쟁을 피할 수 없으니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전쟁을 하고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응? 전쟁을 하고 사냐고. 자, 사울이 사무엘이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적은 엄청난 군사를 끌고 쳐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바짝 다가옵니다. 야, 이러다가는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미 다 멸절당한 다음에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요. 그때 드디어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이게 못 오는 짓이냐 이 말이야. 응?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거지. 응? 아니 왜 좀 일찍 오지 늦게 와서 어쨌든 하나님께 누가 되든 제사가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짐승의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짓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게 닥친 일을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무슨 나를 책임질 수 있으며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으며 내게 맡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으며 내 신앙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 순종을 하는데,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위험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되지 않느냐, 응?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이치와 상관과 유익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불순종 딱 하면 그때는 책임을 내가줘야 돼요. 책임을 내가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머리털 하나도 더 나게 들나게 할 수 없으며 나는 키 한 치도 흑이고 돌키지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나요. 무능한 나. 오늘 밤도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는 순간에 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떠나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능한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과 지각과 인격을 총동원 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능인데, 이 축복의 기능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때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100개 들고 나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요,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니, 그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응? 그래서 결국은 책임을 내가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참 선지자가 얼마나 애타게 말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성적인 생각, 거짓 선지자가 이성적으로 예언하는 예언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묶어놓고 온갖 수작을 다 버립니다. 결국 그들에게 붙들려서 눈이 빠지는 무서운 고통, 감옥살이도 죽었고, 자식들은 애비문 앞 현장 앞에서 천식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방법이 자기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했을 때 자기가 책임진 결과가 그런 비참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는 지구촌 예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하느냐 내가 나를 책임진느냐, 이 전쟁이 신앙생활의 관건인데, 마귀 역사는 너는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돈 있으면 책임져, 건강하면 책임져, 좋은 집에 살면 책임져, 너는 명예 있으면 책임져, 공부만 많이 하면 그것이 책임질 수 있어.
수없는 것으로 너를 책임지겠다고 유혹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여 그것들로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온 결과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어. 병들어 죽는 거 막을 수 없어. 세월 붙잡을 수 없어.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도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와 같이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뿐이니 책임지켜야 하려면 그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오.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야?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들리느냐?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너를 내가 책임지켜야 하는 것이오. 너를 내가 맡아서 끝없이 보호하자 하는 것이오. 육신이 끝나도 아들은 죽여도 너만은 살리겠다는 피 흘려 구원하신 내가 너를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내가 책임을 지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응?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요? 예,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육신은 손해 보지. 예, 잘 시간, 자야 할 시간, 기도하면 육신은 손해지요. 예, 남에게 전도다 피부 받으면 손해지요. 죽도록 추승하면 손해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때는 플러스, 유익, 보상, 영광, 멸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가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는 악에게, 죄에게, 육신에게 내 삶을 내주지 못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해서는 결코 안 되며 내가 육신에게, 죄에게 나를 내줘서 내 영혼이 지옥 보내면 이보다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내 영혼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육신의 소리가 아무리 와도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목소리의 순종이 육신의 소리보다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무슨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애굽에서 그보다 참혹한 노예 생활은 없지. 매질을 당하며 아침 새벽이나도 저녁 늦게까지, 예, 그쵸, 입을 옷도 없이 두드려 맞아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노동 다 속여가며, 예, 또 자식이 나면 아들은 현장에서 산파가 죽인 이런 절망적인 고통에서 그들을 끌어내느니 나오면서부터 원망해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리우니까 원망해. 바다를 갈라놓으니까 여와요. 또 건너가서 원망해. 왜 밥이 없니? 왜 물이 없니? 왜 땅볕에 뜨겁니? 왜 고기는 안 주냐? 이게 육신의 요구예요. 육신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잘 가르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예, 목사님의 설교로 들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 책임질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 예, 왜? 안 보이니까. 왜?
그 목소리가 사람을 통해서 들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육신이 순종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육신이 순종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아. 응? 그러니 이치에 맞는 육신의 요구대로, 이치에 맞는 세상의 눈대로, 응? 이치에 맞는 내 삶의 정욕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나 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자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뭐냐? 만약에 보인다면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도 계셨다면 아마 그 육신을 쫓아가서 만나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견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가 말씀하시고 계시다. 나를 책임지려고 하신다. 아들 보내서 죽였어. 그것도 그냥 죽였어. 죄인 중에 죄인의 수갑뼈처럼, 행악자 중에 행악자로 불명예를 가지고 묵진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죽여서 내가 죽을 대신 그 죽음을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안 지켰는가? 응?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책임을 짓고 나를 살리려고 하셨다면 무엇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어진다 이 말이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는 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왜 듣느냐? 어떤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대한 사랑이시고 나에게 큰 배경이요 힘이 되시거늘 왜 우리는 믿지 않을까? 응? 예, 오늘 또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이성진에 꽉 차서 예배할 때처럼 그 애절하게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멘하며 예배드리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과거에 교회에 했던 그 열정은 하나의 외식이었더냐? 군중 심리였더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따라했던 감정이었더냐? 그런데 집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런 영적인 신령한 분위기가 우리 집에서는 없던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큰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큰 일. 자,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누가 나에게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딸락 이렇게 있는 것이 난데 그러면 하나님이라고는 그 절대 존재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이 어떤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으로 내게 이루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주님과 가장 은밀한 건데 그리고 가장 큰 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주님과 나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경험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듣지
모여서 찬양하지, 기도하지. 그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런 영적 감성이 안 나오고 영적 진실이 안 나오고, 왜 영적인 그 내 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열망이 없더냐? 그런 교회에서는 가짜였느냐? 그럼 집에서 지금 있는 것이 진짜냐? 아니면 집에서 앉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야? 양말도 안 신고 아무렇게나 기대고 앉아서,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켜야 하도록 나를 맡겨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고 장래가 두렵고 무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누가 나에게 설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찬양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음악 가지고 옆에서 계속 가면서 여러분 그런 내 속에서 뭔가 음악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놔두고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무서우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도 그의 목소리는 살아있고,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 다해 그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응?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계심을 너무 분명하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응? 믿는 이상의, 이걸 어떻게 말해야 표현할까? 너무도 분명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 눈에도 계시고 귀에도 계시고 입에도 계시고 머리에도 계시고 모든 사지백제의 목구멍에 꽉 들어서 계신 그분, 그분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예배도 실감 안 나고 신앙생활도 실감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전혀 실감나지 않는 경험의 관계가 아니요, 전혀 실감이 없는 그냥 그죠 없는 신을 향해서 중언부언하듯이 신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내 눈은 안 보이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라니 믿어보겠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순종이 있으며,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며, 그의 말씀이 있다 한들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를 생각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 죄의 억압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육신의 청육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나기 위해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요 복받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으니까, 맞아, 그것이 아니라 실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실제 신앙에 경험된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희미하게 밋밋하게 아무런 맛도 없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 불투명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만든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내가 그랬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가 했으니 내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오.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오. 우리는 반드시 내가 타락에는 내 배후에 타락하게 하는 원수가 있으니, 기도 왔는데도 기도 못하게 하는 내 배후에 원수가 있으니,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도 그렇게 드리도록 만든 배우의 원수가 있으니 그놈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오. 나는 당했다 이 말이오. 내가 누구냐? 죄에 당했다 이 말이오. 마귀에게 당했다 이 말이오. 육신의 정욕에게 당했다 이 말이오. 여기서 이겨라 이 말이오. 이겨라. 응? 우린 이기려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기려고 성령 받아요. 이기려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국로로 아담부터 오늘까지 범죄한 산재한 죄의 결박을 풀어서 이기려고 그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새 생명 얻어 구원받아요. 영생을 이루고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왜 아주 마음 다 잡고 신앙생활은 죽음 치열한 전쟁이다, 지면 죽는다, 이겨야 산다 라고는 살고자 하는 생의 본능에서 내 육신을 의의 병기로 아주 가장 복되게 사용해서 치열한 전투의 병기로 사용해서 나는 결코 악에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육신의 때는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내 영혼이 복받는 대로 영생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싸워서 이길 때가 육신의 때니 육신의 때는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영혼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자기 영혼이 마귀 사단 귀신이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육신의 정욕에게 패배하고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해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전쟁인 자체도 모르고 이겨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나는 주님 돈 주세요. 내가 복 받아도 잘 살아야 주님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예수 믿었더니 잘 살더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정욕이 없고 충족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 이게 본인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라 이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했어요. 네가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육신의 야망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어떻게 피조물이 썩어 한 줌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신 신이 된다는 것입니까? 육신은 이렇게 허황된 것이요, 육신은 허황된 꿈속의 기본 내 영혼을 망치고 만다 이 말이요. 아담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아들이느냐 말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비옵나니 허황된 생각을 오늘 유산시켜버리고 실제의 생명의 생각을 가져라 이 말이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이건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하죠. 잘못한 결과에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사형장에 갈 때도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끌려가 죽는 모습. 근데 그것은 목숨이 죽으면 다 끝나고 잊어버리고 두려운 것도 소멸되고 말아. 근데 그 영혼이 만약에 죄값으로 지옥 갔다 올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고통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걸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 영원하다 올 때 우리는 기필코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이기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겨야 된다. 우리는 살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죽이는 자에 의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 응?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등하신 분이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응? 능하신 분. 응? 예, 우리는 전쟁에 능해야 되는데, 응? 전쟁에 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날쌘 이암감 같아서 왜 검 같으냐? 하라 안 하면 바로 죽어. 하지 말라 하면 죽어. 날쌘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니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역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불순종하는 모든 요소가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불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생명의 말씀을 도전하고 무시하게 만들어 내 영혼을 어쩌자는 것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맡기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예, 전쟁터에 가보세요. 딱 하나, 저걸 내가 사살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왔을 때 6.25 전쟁에서 전부 누가 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이 36년간 일본에게 뺏겼던 나라의 서름이 북받쳐 있는데 다시 뺏겨서는 안 된다는 큰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냈다 그거죠. 우리는 아담이 뺏겼던 영적 생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시 뺏어줬으니 다시는 뺏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방어선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패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은 성경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예, 나도 여러분도 지옥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지면 가야 된다.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의 정사와 권사와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해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마지막 악한 날에 다 악한 것에게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육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요. 육이 무슨 힘이 있어? 무슨 기력이 있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나를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의의 병기 앞에 부리는 힘이 졌어. 거룩 앞에 더러운 것은 졌어. 진리 앞에 거짓은 졌어. 사망 앞에 생명 앞에 사망은 졌어. 우리는 이미 의의 병기는 불의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의가 이겨요, 불의가 이겨요. 법정에서 판사는 반드시 의로운 자 편을 들어주죠.
죄는 죄가 있다고 말하죠. 이미 의의 병기가 됐단 말은 불의의 병기를 이미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근데 너희가 의의 병기로 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린다면 하나님과 싸우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비참하고 참혹한 날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불의와 대항하고 악과 대항하고 더러운 것과 대항하고 마귀의 사단 귀신과 대항하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대항해서 반드시 이겨야. 네. 죽으면 죽고 이기면 사는 게 전쟁이니까. 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를 이기고 진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이기고 진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여러분의 자세부터 틀으시면 바로 벌써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마음이 벌써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과 살겠다는 열정적인 생의 본능의 정신이 사라지면 벌써 누가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며 누가 흩어지게 만드느냐. 요놈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한 짓을 했던 마귀 사단 주인 역사가 여전히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할 때 우리는 슬며시 받아들이지 말고 당하지 말고 즉시 자세를 고치고 몰아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하시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아내 부모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라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인데,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해도 전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이 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전쟁에서 이기는 생활임을 모른다 이 말이요. 여러분, 텔레비라는 문화가 안방에 있죠. 아주 제일 좋은 장소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저 텔레비 보다가 세상 풍속, 세상이 지금 되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보면서 슬며시 젖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인격화가 되면서 내 인생의 삶에 아주 은근히 젖어서 그렇게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삶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화시키는데 순간에 세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의 무기가 벽에 달렸어요. 가장 좋은 장소에 달려있어요. 봐서는 안 되는데 해가면서도 여전히 달아놓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싸우는 이 육신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텔레비 속에 영생이 있어요. 텔레비 속에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세상 풍속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 거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세상 유행을 불러가고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전부 다 그걸 보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밤새벽 봐도 소식나지 않냐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인생을, 시간을 사로잡아 가느냐,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아 가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당신의 눈으로 보고 끝없이 그런 텔레비 문화로 사로잡혀 가게 하도록 만들어 가는 영적인 역사 속에 얼마나 안방에 텔레비가 두려운 것이냐 이 말이요. 손에 쥔 스마트폰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이 말이요. 제약된 것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밤새도록 봐도
이놈 밤이 좀 계속 길지 왜 이렇게 짧으냐 할 정도로. 이 정도 된다면 이보다 참혹하게 패배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당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 우린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행인 같은 곳이다. 나그네 같은 곳이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원수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잘 듣고 실패하지 말고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 생활의 승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라 이 말이에요. 전쟁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그럼 이기고 있느냐, 이겼느냐? 라고 물을 때 이겼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악한 날에 모든 일을 이긴 후에 어여시 선다고 그랬으니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신 성경을 여러분들은 억지로 애들로 부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정하지 말라. 왜? 육신으로 살고 싶어서. 육신은 나그네요, 행위요, 지나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길, 한 세대에 지나가는 길이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그네는 집으로, 본향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끝난 다음에 육신의 때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한 번 주어진 행인 같은 나그네 길, 내 영혼 데리고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의의 병기가 되어 싸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전부 천국 가는 연세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집에서 어린아이들도 무릎 꿇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애절하게 주님,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 나는 전쟁에 패배한 자입니다. 환경에 졌어요, 현실에 졌어요, 상황에 졌어요, 돈에 졌어요, 육신의 정욕에 졌어요, 안방 텔레비에 졌어요, 스마트폰에 졌어요, 육신의 생각에 졌어요, 소욕에 졌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졌어요, 음란에 졌어요. 나는 진 것뿐이 이긴 것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불의의 번기로 나를 썼어요. 내 영혼의 때 절망적인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예수가 흘린 피로 내 죄 사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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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나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에 패배하고, 육신에 패배하고, 세상 구속에 패배하고, 압박에 들어앉아 있는 참으로 TV 앞에 패배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패배한다. 세상 풍속에 끌려다니며 불의의 병기로 죄짓는데 사용당했던 나, 이제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연세가족들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자녀들도 두 손 높이 들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 대낮도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까운 속이 시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구성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믿음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영적 생활에 패배당하지 않고 믿음 없는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에 패배자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에 패배자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 예수의 예수님의
아니라 오히려 불의의 병기로 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영혼을 거스르지 않고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불순종했던 믿어난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내 인생 우리 주님 참으로 나의 본향집인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가는 우리 주님 나그네와 같은 내 인생길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길에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배나도 진실하게 마음 쏟아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불의의 병기가 되어 내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여, 세상 풍속에 끌려가다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속 육신의 소욕망 역사에게 속아서 내 영혼 망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패배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도 예수와 함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듯 나도 내 목숨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 어려는 일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세상 풍속 육신의 소욕과 역사를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 내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보이지 않는 마귀 사나 귀신 역사 음부의 권세에게 패배하여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네. 육신은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에 내 영혼이 속아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나 스스로 들여다보며 내 영적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으로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참으로 나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살고 있는지 주님,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다. 우리 주님 뜻대로 무릎 꿇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원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원수 귀신 일병은 따라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오늘 원수 귀신 일병을 몰아내며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인 전쟁에 이기며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배후에 있는 원수,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배후에 있는 원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 우리 주님 죄 짓는 일에 사용당하는 육신의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하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어떠한 손해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 주님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영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아멘 하며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의 실패자, 영적 생활의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승리자, 성공자가 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내 인생길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사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만나는 우리 주님 부장을 향해 찾아가는 우리 주님 나그네와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의 괴계도 모르고 어찌 살 바 모르는 채 그저 육신만 의지하다 살다 그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영의 사정을 깨달아 내 영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모른 채 그저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빴던 그렇게 육신의 때가 다인 줄 아는 악한 마귀 객의 생각에 속았던 내 모습 주님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발견했으니 이제 내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춰 바라보며 내가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내가 패배하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바로 알고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너무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내 영혼을 거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 세상의 도모에 몰입하니라고 내 돈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명예를 우선시해야 돼, 환경에 의지자지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살았던 나,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 마귀의 계계가 나를 속이는 것이고 싸움에 임하지도 않고 이미 패배하며 싸울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들었으니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내놓고 주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여주시며 나를 책임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허황된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오직 의의 병기로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영적 전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싸울 대상도 모르는 자요, 이미 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패배주의로 만들어 그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육적 생활에 찌들게 만드는 사단 마귀 괴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육신의 소욕을 갖게 만들어 나를 패배자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야, 내 육신의 생각에 골몰하게 만드는 이 저주들, 고통들, 질병들, 육신의 환경과 사정들, 이 무지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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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전 삼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집을 기도의 전으로, 예배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기 위하여 세우신 나의 가족, 또 나의 가정, 나의 성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겼노라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정권을 내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애달픈 심정, 애달픈 마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싸우는 걸 아는 사람, 정말 영적 전쟁을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겨야 될 상황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관계에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정케 하신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사자 우리가 모두 이기길 원하는 주님의 목소리 전합니다. 주님이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할 양식 제한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